띄워주셨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친미 기독교파, 그동안에 이제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사람 주자성리학을 믿는, 따르는 조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친일 개화파가 어떻게 일본식 근대화를 배워서 그걸 이제 근대화를 해보려고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나머지 오늘하고 내일 2시간 기독교가 왜 들어왔고, 들어온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고, 그 기독교는 왜 만들어졌고, 개신교죠 특히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또 서양사를 들여다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제가 신앙인으로서 쓴 책이 아니라 학자로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는 어떤 기독교 교리나 이런 내용을 제가 믿는 거가 아니라 학자로서, 뭐 믿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기독교라는 게, 개신교라는 게 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사회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대 사회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작용을 했던 개신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그 조선하고 조선 사회의 현실하고 부딪히면서 또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초석을 놓게 되는가, 이제 이런, 말하자면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3권의 제1장을 제목을 신의 한 수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는 정말로 신의 한 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천주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 물론 선교사도 하나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가서 중국을 찾아가 갖고 거기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퍼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성인의 반열에 오른, 카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 성인의 숫자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랑 해서 4번째로 많을 정도로. 근데 그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놀랍게 그런 박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기적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불렀는데요. 우선 제일 처음이 친일 개화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친일 개화파가 일본을 보고 놀래서 일본식 근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신사유람단을 가서 배웠는데, 그 사이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개혁이 무너지고,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이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이런 분들이 이제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점점 청의 힘이 강해지니까 민씨들은, 민비하고 민씨 척족들은, 민영환, 민영익,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청나라가 자기네를 쫓아냈던 대원군을 잡아가는 바람에, 청나라가 구세주예요. 자기네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권력을 줬기 때문에 청나라를 붙잡고 청나라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화파들은 일본을 보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일본을 따라가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 청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갑신정변이 1884년 12월 4일 날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날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을 다녀온 홍영식이 우체국을 만들자 그래서, 미국식 서양식 우체국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 갖고
말하자면 이제 중앙우체국 본점을 해서 안국동에 있는 지금 우정국을 짓고 우정국 낙성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국 낙성식을 그날 밤에 하는데, 이때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재창 이런 분들이 이날을 거사일로 삼아야 되겠다. 이날 우리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하듯이 우리가 무력으로 들고 일어나서 민영익하고 민씨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왕을 잡고서, 왕과 왕비를 잡고서는 우리가 정권을 새로 세워서 일본식 개혁을, 근대화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84년 12월 4일 밤에 하는데, 그날 이제 낙성식을 하니까, 우정국 낙성식을 하니까 조선의 높은 사람들 다 오고, 특히 민영익이 온 거죠. 민영익이 누구냐면 민비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민씨들의 이제 우두머리로 키우고 있는 민영익이에요. 그러니까 민영익이 제일 힘센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민영익이 좌장이 되고, 그러고는 이제 그때 서울에 있는 모든 외교관들, 서양 외교관들하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관들이 와서 큰 파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낙성식 파티를 했는데, 밤 10시가 되니까, 밤 10시가 됐을 때에 어떻게 사전 예약 계획을 하냐면, 바깥에서 누가 불을 지르게 해서 불이야 하고 불을 지르면은 그거를 신호로 해가지고는 들이닥쳐서 민씨들을 다 처단을 하고,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 처단을 하고서 이제 왕하고 왕비를 인질로 잡아갖고 정권을 탈취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고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밤 10시가 되니까 이제 안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서 다들 무슨 일이 하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영익이 내가 나가 볼 테니까 다들 있으라고, 그냥 좀 있으라고. 그래서 민영익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마당에 나갔을 때, 그때에 바깥에서 정변파들이, 누군지는 지금 잘 정확히는 모르는데 서재필일 수도 있고 서재창일 수도 있고, 서재필, 서재창 형제는 그 신사유람단을 따라서 그때에 일본으로 가서 도야마 군관학교라는 일본의 사관학교에 6개월 훈련을 받아갖고 군인으로 훈련을 받아요. 서재필, 서재창 형제는. 그래서 와서 이제 군대를 통솔하려고 이제 왔던 사람들이죠. 또 다시 귀국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재필하고 서재창이 그 무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민영익이 나오는데 민영익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민영익을 7번을 내리쳐요, 칼로. 그래서 아주 완전히 죽였는지 알았어요. 자기네는 죽였는지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고 쓰러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 민씨 쪽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민영익이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폰 멜렌도르프라는 독일 사람이지만 중국의 이홍장이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해관, 그러니까 세관이죠, 세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세관이 들어오는 거를 중국이 관리를 해요. 우리가 속방이니까. 그래서 그 해관장으로 보낸 게 폰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조선 왕조에서는 그 사람을 또 외무부 차관으로 시켜주죠. 외무부 차관 겸 국세청장이에요, 독일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한, 아무래도 불난 데가 내 집이 있는 쪽인 것 같아서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마당으로 나가니까 그때 칼을 맞은 민영익이 멜렌도르프한테 와락 와서 쓰러져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멜렌도르프가 놀래갖고 이 사람을 끌고서는 안으로 들어온 거죠.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까는, 피투성이 돼가던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딴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이 나서 다 도망가고, 거기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에 보면은 조선의 관리들은 다 관복을 벗어던지고 담을 넘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사람이 누가 남냐면은 멜렌도르프하고 미국 공사 후트 공사만 둘이 남아요. 둘이 남아서 민영익을 지혈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멜렌도르프가 빨리 연락을 해서 자기 가마하고 자기 호위병들을 불러요. 그래서 1시간 있다가 가마 호위병하고 불러오고, 동시에 이 사람이 알렌한테, 호레스 알렌 의사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빨리 내 집으로 오라. 내가 가마에 태워서, 민영익을 가마에 태워서 내 집으로 옮겨 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알렌을 불러갖고 빨리 와서 이를 치료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호레스 알렌이 여기를 왜 와 있느냐. 호레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오하이오 출신, 미국의 오하이오 출신으로 오하이오 마이애미 대학이라는 데에서 그 의사 수련을, 의대를 나와갖고 마이애미 의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선교를 하겠다고, 자기는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는 부인하고 같이 중국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남경에 가요. 남경에 가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하고 중국에 적응을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중국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동료들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전혀 선교 역할을 못해서 자기도 지겹고, 그래서 1년 있다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딴 데 가겠다고, 도저히 중국에 못 있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야, 조선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조선하고 미국이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하고 푸트 공사라는 사람이 지금 83년 5월부터 와서 부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선교가 안 되지만 열릴 가능성도 머지않아 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조선을 가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를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하고 자기 부인하고 갓난 아기를 남겨두고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조선을 와요. 근데 이제 그때 조선을, 남경에서 조선 올라 그러면은 상해나 텐진으로 가서 텐진에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와야 돼요. 부산으로 와야 돼요.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행을 해갖고는 남경에서 해서 나가사키로 해서, 그래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그러고는 다시 제물포로 해갖고는 이제 서울에 들어오는 거죠. 서울에 들어와서 푸트 공사도 만나고 멜렌도르프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돈을 갖고 온 걸 가지고 집을 사고, 미리 집을 사놓고, 그러고는 그럼 내가 서울로 옮기겠다, 조선으로 임지를 옮기겠다 해서 장로 선교회 본부에다가는 나 조선에 간다, 나 조선에 못 가게 임지 바꿔주지 않으면 나 그만둔다 이러고, 그리고 편지를 써놓고는, 그러고는 다시 남경으로 가서 부인하고 애를 데리고 다시 나가사키로 가서 일본 사람 그 요리사하고 중국 사람 하인 뭐 이런 사람들 구해가지고, 뭐냐면 조선 사람은 하인으로 요리사로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조선에 와서 정착을 하는 게 10월 17일인가 그래요. 갑신정변이 12월 4일 날 나는데 2달도 전에 와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의사잖아요. 서양 의사가 최초로 조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었던 조선에 와 있는 외국 공관 사람들, 멜렌도르프를 포함해서 뭐 후트 공사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대환영이에요. 웬일로 서양 의사가 왔으니까, 중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 지가 싫다 그래서 여기를 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외국 사람들한테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멜렌도르프가 이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나서 민영익이 칼을 맞고 쓰러지니까 당장 알렌한테, 한 달 전에 온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렌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2월 4일 날 밤에 자기가 왕진을 다녀서, 왕진을 갔다가 밤 9시쯤에 끝나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서울 밤이, 달밤이 너무 아름답고 기분 좋게 걸어와갖고 집에 도착해서 자기 부인 페니한테 정말 너무 서울의 달밤이 아름답다고, 이번 달이 지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산책도 하자, 밤에 산책 좀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10시 반쯤에 잠자리에 들어요. 이제 자려고. 그래서 막 눕자마자
바깥에서 온 소동이 나기 시작하고 누가 대문을 부서져라고 두들기고 난리가 나갔고 응접실에 나갔더니 벌써 후트공사의 개인 비서가 와서,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쪽지를 건네면서 당장 와달라고. 그래서 쪽지를 보니까 여차 해갖고 이런 낙성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프린스 민영익이, 그 제일 높은 이 양반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칼을 맞았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당신이 빨리 와야겠다. 그러니까는 알렌이 얼른 옷을 갈아입고 경비병 5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멜렌도르프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보니까는 사방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불안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민영익이 누워 있는데 14명의 한의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기한테 절대 접근을 못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는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렌 일기에 보시면은, 제가 뭐 책에도 자세히 인용을 해놨지만 의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찢어졌고 어떻게 칼을 맞아서 자기가 무슨 뭘로 해가고 무슨 약을 썼고 무슨 뭐를 몇 바늘을 했고 어디를 어떻게 끊었고 하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7군데를 맞았고, 예를 들어서 상투가 완전히 잘려갖고 이렇게 너덜너덜 달려 있는데 그게 피하는 거를 뭐 10분의 1초만 늦었어도 목이 달아날 정도로 심한 그 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칼 이런 데가, 얼굴 이런 데 다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알렌이 3달에 걸쳐 갖고 치료를 해서 살려내요. 그때에 영국 배가 있어 갖고 영국 해군이 배들도 제물포에 있어서 영국 해군에 있는 그 의사까지도 데리고 왔었는데 의사가 알렌을 보고 이거 못 산다고 그러는 거를 알렌이 살려냅니다.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살려내고 나니까 고종하고 민비가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지금 민씨의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시키고 있는 민영익을 다 죽어가는 걸 살려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뭐를 원합니까? 너 뭐를 원하냐? 그랬더니 알렌이 병원을 짓게 해달라. 월급은 안 줘도 된다. 나는 월급은 내가 따로 다 선교 이걸 받는 게 있으니까 월급은 필요 없는데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조금 줄 거 하고 약품 사고 이러는 거를 얼마만 주면 된다라고 딱 계산을 해서 내줘요. 근데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벌써 이런 병원들을 선교사들이 열어갖고 그걸 여는 바람에 열어준 이홍장도 그렇고 뭐 중국의 황제도 그렇게 칭송을 받고, 그런데 당신도 이런 거 열면 분명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열어주겠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그래서 열리는 게 광해원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 거죠. 아니 그게 없구나. 지금 사진이 없죠. 광해원, 지금 연세대학교에 가면 그 옮겨놓은 광해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알렌 일기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일이 빨리 진행이 된대요. 조선에서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게 없는데 병원을 짓겠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 뭐 왕하고 왕비가 하라 그렇지 최고의 권력자인 민영익이 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서 며칠 있다 김윤식 외무부 장관 김윤식이 와갖고 건물 정해졌다고 건물 한번 가서 보라 그래요. 그래서 알렌이 건물을 이제 병원으로 지정된 건물을 가서 보는 거죠. 조선에서는 그때는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고 힘도 경제력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역적 반역 뭐 해갖고 집을 뺏기고 한 사람들이 그 집을 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집을 가서 보는데 병원으로 쓰라고 집이었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홍영식의 집이에요. 홍영식이 누구냐면 우종국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 우종국 파티를 연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보고서 이런 걸 해야겠다고. 그런데 갑신정변 파에 들었기 때문에 갑신정변을 일으켜갖고 3일 천하하는 동안에 홍영식은 고종하고 민비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군한테 맞아 죽어요. 그리고 갑신정변을 내 파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전부 다 역적이에요. 역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해야 돼요. 삼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홍영식의 아버지가 유명한 홍순목 영의정이에요. 최고의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홍순목 영의정은 계속해서 역사에 나와요. 여러 단계에서. 그런데 아들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순목은 홍영식의 자기 손자, 갓난 홍영식의 아들, 자기 손자, 이 사진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안고 홍영식이 가족 사진 찍은, 홍순목이 가족 사진 찍은 것도. 거기서 자기 손주를 자기가 죽이고 자기도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홍영식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집안이에요. 그래서 알렌이 가서 보니까 다 나들고 있고 창틀이고 뭐고 다 뜯어갖고, 이미 신주 단지 그 상자는 있는데 다 신주는 없고 당연히 없고, 뜯어갈 수 있는 건 다 뜯어갖고 피가 낭자한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가 병원으로 쓰라 그래갖고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의료를 베푸는 건물이 됩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도 이런 슬픈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광해원을 여는데, 그로부터 1년 동안에 12,000명을 치료를 해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나라가요, 여러분, 국가라는 게 나라가 왜 있습니까? 지켜주고 먹여주고 아프면은 고쳐주고 교육시켜주고, 그게 해야지 나라예요. 근데 조선은 못 지켜주고 먹여주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고쳐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와서 거의 공짜로 아무나 신분 차별 안 하고 천민이든 여자든 누구든 누구나 와서 치료를 해주니까 구름같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게 4월 6일 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광해원이 열린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에 와서 대기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또 배를 타고 4월 6일 부활절날, 1885년 4월 6일 부활절날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부인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에서 절대로 서울에 지금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정정이 불안해서 안 된다. 언더우드만 총각으로 왔기 때문에 언더우드만 들어가라 해서 언더우드가 들어와갖고 4월 9일인가 광해원이 열릴 때에 같이 알렌 목사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같이 도와서, 그래서 광해원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정말 신의 한 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려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저는 헬조선 하는데요, 이때가 헬조선입니다. 이건 정말 헬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2장도 헬조선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예.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임진왜란 이후로는 세종대왕 때에 갖고 있었던 경작지 면적을 다시 회복을 못해요. 인구는 3배로 늘었는데 경작지는 세종 때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정은 부패를, 그러니까 수탈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아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그러면
무슨 뭐가 남아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걸 가지고 뭐 의료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국방도 해주고 이래야지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먹을 거 없는데, 그럼 세금을 걷어갈 것도 없는데, 세금을 안 걷어가면 관리들은 지네가 먹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수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뺏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국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예요? 그냥 강도예요. 수탈기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의복과 주거 환경, 교육 붕괴하고 의료 체계 아무것도 없는 거고 사회 기강 완전히 붕괴하고 조선 여성의 처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불이 났는데 외간 남자의 손길이 잠깐 스친 것 같다 그래갖고 그 여종이 자기 아씨를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불길 속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파키스탄인 여기보다도 더 지독한 여성을 감금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림을 갖다 놓은 게 이게 이에로니무스 보시라는 유명한 화란 작가예요. 이 사람이 중세의 상황을 그린 그림들인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에로니무스 보시인데 정말로 기괴한 지옥 같은 다 괴물 같은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 잡아먹고 고문하고 이러는 기괴한 형상들을 갖다가 그려놨어요. 그 당시 유럽이 그랬으니까. 그거를 형상화 시켜놓은 거를 지금 보고 있으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는 거고, 여긴 다 사지가 절단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빨려 들어가면 사지가 절단이 돼서 나오고 있고, 악귀들이 뭐 도박을 하고 있다가 이걸 잡아먹기도 하고, 여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고, 하여튼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만 그렸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이 열리면서 빛이 나면서 예수가 십자가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구원을 하러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제목이 연옥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믿는 그 연옥이라는 그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간다라고 하는 그 연옥이라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거를 이제 그 헬조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저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 너무나 조선을 갖다 그려주는, 그리고 진짜 지금 말씀드린 이 선교가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연옥에 나타난 그리스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료 체계의 붕괴 같은 거를 보면요, 그 스크랜턴이 와서 써놓은 거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대감들 이런 사람들은 병이 나면 자기네가 왕진을 가면 돼요. 근데 그 알렌이 병원을 지을 때 그 고종한테 낸 글에도 나와요. 그런데 자기네가 왕진을 가는 거는 좋은데 부자 사람들은 집이 있으니까 가서 치료해주고 오면 좋은, 가난하고 그런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놓고 치료를 할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걸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스크랜턴은 뭐냐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는 이 도성을, 자기가 도성을 따라서, 그때는 아직 도성 성벽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산책을 가고 그러면 가다 보면은 도성 바깥이니까는 맨 병든 사람들을 버려놓은 거예요. 병 나면 버렸어요. 가족 중에서 전염병이 생기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거적 하나 들고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날도 따라서 가다 보는데 웬 젊은 여자하고 딸아이가 둘이서 있는데 이제 구걸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데, 아유 너무나 안 됐는데 어쨌든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후에 가니까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게꾼들한테 시켜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짐꾼들이
짐꾼들이 데리고 와갖고 짐싹을 주려고 그랬더니 짐꾼들이 안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아니 이런 사람이 가엾다고 해갖고는 당신들이 공짜로 치료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짐싹을 받느냐 그러면서 너무나 감동을 하면서 갖다 놓고서 가더래요. 그래서 그때에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댕기열인가 무슨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냐면 병이 걸리니까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지방에 살고 있을 때 남편이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열병이니까 정신도 약간 이상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두가도 못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스크랜턴이 데려서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나아요. 또 멀쩡하게 나서 신자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감동이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면서 기적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개신교하고 칼뱅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간략하게라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알렌도 그렇고 언더우드도 그렇고 뭐 결국은 스크랜턴도 그렇고 이분들이 도대체 뭔 신앙이고 뭐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왜 이런 사람들을,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왜 이러고 여기에서 죽고 뼈를 묻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하는 이게 누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종교인가? 그 종교가 이제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 특히 칼뱅주의죠. 칼뱅주의라는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칼뱅주의라는 거, 개신교라는 거는 종교개혁이라는 거 아시죠?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마틴 루터가 시작하고 칼뱅 같은 사람들이 끌고 간 종교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개신교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신교가 왜 나왔나?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렇죠? 최소한 아우구스티노부터 시작을 해갖고 1000년 동안, 1500년대가 되면 1000년 동안 유일 사상, 유일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냥 저 교회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100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 보에시우스,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같이 대단한 놀라운 인류 역사의 놀라운 지식인들, 신앙인이고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끊임없이 놀라운 지성인들이 나오고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이 카톨릭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중세 말에 헬조선이 아니라 헬중세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선 말기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1315년에서부터 1322년에 대기근이 옵니다, 유럽에. 그래서 유럽 인구의 10에서 15%가 감소를 합니다. 기근은 항상 있었었는데 그 기근이 항상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곡물을 가져오고 그러면은 구조해가 되고 그랬는데, 1315년에서 22년까지 7년간의 대기근은 유럽 전역에 퍼져요. 그러니까 따로 남는 곡물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10%에서 15%가 죽습니다. 1337년에 백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백년 전쟁이 뭐냐면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하면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금 노르망디 상륙작전 했던 그 노르망디에 살던 프랑스 귀족들이 영국 해협을, 도버 해협을 건너가서 영국을 점령을 해서 그때부터 뭐예요?
노르만족이죠. 노르망디에서 왔으니까 노르만족이 앵글로색슨족을 점령을 해서 노르만 컨퀘스트가 일어나서 노르만 정복이 일어나서 윌리엄 1세가 정복을 해갖고 그때부터 노르만족이 영국을 통치하죠. 그러면 영국을 통치하니까 자기네가 노르만디에서 건너갔으니까 노르만디는 원래 자기 거고, 건너가서 영국도 통치를 하니까 영국도 자기 거고 노르망디도 자기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왕은 또 앉아 있다 보니까, 야, 너 건너가서 거기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너는 영국 왕이야? 이제는 아니야. 여기 노르망디 우리 거야. 해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런데 100년 전쟁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프랑스가 그때나 지금이나 유럽 최대 곡창입니다. 이름 말할 수 없이 비옥해요. 프랑스는요, 아직도 프랑스는 경제가 저렇게 산업화가 된 경제 중에서 경제 전체에서 40%가 농업을 생산을 차지해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4%인가 3%예요.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도 돼요. 근데 프랑스는 아직도 40%예요. 그만큼 음식이 좋고, 그래서 거기가 음식이 맛있고 재료가 기가 막히고 이제 그런 건데, 농촌도 잘 살고. 아무튼 그 프랑스가 초토화가 돼요. 100년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 100년 전쟁에서 뭐 잔다르크도 나오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게 다 벌어진 게 100년 전쟁인데, 아무튼 이러면서 유럽의 곡창지대가 초토화가 됩니다. 1347년에 흑사병이 중동에서부터,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부터, 동로마 제국에서부터 흑사병이 이태리 제노바에 상륙을 해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프랑스 인구의 50%가 흑사병으로 죽고, 노르망디의 인구의 4분의 3이 죽고, 파리의 인구의 3분의 2가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영국 전체 인구의 20에서 33%가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50에서 60%가 감소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근 났죠? 100년 전쟁이 일어났죠? 흑사병 나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종말이다, 이건 세상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나오는 당스 마카브르라 그래갖고, 이렇게 요새도 가끔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골되는 흰 옷을 입고 불 다 끄고서 해골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하얀 그 해골만 움직이게 하는 당스 마카브르, 그러니까 죽음의 무도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 게 그 이때에 다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교회가 필요한데, 바로 이때에 또 가톨릭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뇽 유수라는 게 벌어집니다. 왜 아비뇽 유수가 뭐냐면요, 역대 교황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태리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4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프랑스 출신 추기경이 교황이 돼요. 그리고 프랑스가 워낙 강해지니까 프랑스 왕이, 기왕에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야, 교황청이 굳이 로마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황청을 프랑스로 옮겨와라, 아비뇽으로 옮겨와라 그래요.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렇죠? 70년 가까이 아비뇽에 있어요. 그러다가 또 교황이 바뀌고 그러니까는 도로 환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377년에 다시 로마로 가요. 그랬더니 프랑스 추기경들이, 아비뇽에 있었던 프랑스 추기경들이 우린 못 간다, 여기가 교황청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교황을 뽑아요. 이게 진짜다. 그래서 교황이 아비뇽에도 하나가 있고 로마에도 하나가 있어서 교황이 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대분열, 교회 대분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1378년에. 그래서 이 대분열이 한 40년을 갑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찾아보시고 교회사를 찾아보시면은 교황이 있고 포프가 있고 안티포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포프가 둘이 있었고 누가 정통이고 정통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교황이 내내 가다가
1409년에 피사의 공의회라는 걸 열어서 드디어 공의회를 열어서 정리 좀 하자. 그래서 둘 다 은퇴하고 아비뇽 교황도 은퇴하고 로마 교황도 은퇴하고 우리가 새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교황으로 하자 해서 새 사람을 뽑았더니 어떻게 돼요? 교황이 셋이 돼버렸어요. 내가 왜 은퇴해 이래갖고. 그래서 1414년에서 1418년에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서 드디어 다시 합쳐지죠. 그런데 이때가 뭐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대기근이 나고 흑사병이 나고 100년 전쟁이 나가고 유럽이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나마 지켜줄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여야 되는 교회는 교회 자체로 말도 안 되게 분열이 되면서 정말 이런 코미디도 아닌 코미디를 하고 연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비뇽에 있는 교황궁입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아비뇽의 최고의 관광 상품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번 아비뇽에 가시면은 한번 둘러보세요. 엄청난 궁을 지어놨고 그게 교황궁입니다. 자, 그런데 이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아비뇽 유수를 통해 갖고 대분열이라는 걸 스키즘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봉합을 간신히 1414년에 했는데 그러고 나갖고는 유럽에 대충격이 또 하나가 와요. 여태까지 왔던 충격들도 모자라서 충격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뭐냐면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자기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최초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콘스탄틴이죠. 근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워낙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의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그리스, 발칸 반도를 다 점령을 하고 소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고 뭐고 이쪽을 이제 하고 큰 제국이 있는데 자기가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수도를 하나 더 만들겠다. 너무 제국이 커지니까 로마에 하나만 수도만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콘스탄티노플에다 하나 더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 대제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갑자기 이름이 뭐죠? 이스탄불. 그게 이스탄불이에요. 터키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1453년에, 그러니까 다시 473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달족, 걸족,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소로마 제국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대가 끊기고,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부터 동쪽에다가 따로 수도를 둬서 황제들이 둘이 나오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가요. 그걸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한 지 1000년을 더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엄청난 성벽을 쌓아갖고는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요새를 오토만 터크족에 21살짜리 왕이 새로 나오는데 메헤메트 2세라는 젊은 왕이 나와서 내가 이 도시를 점령을 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것도 영화나 소설 이런 게 다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 전략을 써가지고 그 상상을 못하는 전략을 쓰고 엄청난 대포들을 만들어갖고 고안을 했고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에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쨌든 서방 세계의 대상징인 가장 오래된 상징이 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헤메트 2세 오스만 제국군에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소피아 사원입니다. 아야 소피아. 근데 저는요 사실 역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이 아야소피아를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저 모양이, 건물의 모양이 전형적인 이슬람 사원의 모양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콘스탄틴 대제 때 지어진 거예요. 이게 동로마 제국의 건물이에요. 지금 메헤메트 2세는 들어가서 한 게, 이슬람은 거기에다 한 게 뭐냐면 요 네 기둥 있죠? 미나레트라는 이슬람의 사원에 꼭 져야 되는 그 네 기둥만 했지 나머지는 다 이게 동로마 제국 로마네스크 건물이에요. 이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벽화만 좀 지우고, 기독교 벽화 지워버리고 자기네 벽화 만들고 뭐 이런 정도였었지, 그대로 사원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사원을 계속해서 동로마 제국식으로 지은 거죠. 로마네스크로. 그래서 저게 이슬람 사원의 전형이 또 돼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재작년에 이스탄불을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이 메헤메트 2세고 톱카피 궁 이런 게 있는데, 아이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여러분 그 마르마 해협을 놓고서는 아시아 연안이 있고 아시아하고 유럽을 가르는 게 거기에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이 있죠. 그럼 가면 거기 마르마라 해협이 강같이 흐르는, 그게 이제 해서 가면 흑해로 통하는 다르다넬 해협을 해서 흑해로 통하는 그 바다인데, 유럽 쪽에 있어요. 이게 이스탄불이 유럽 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쪽 아시아 쪽이 아니라. 그러면 유럽에 발판이 생긴 거예요. 이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유럽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칸 반도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죠? 술레이만 1세 때까지 되면은 비엔나까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엔나를 막느라고, 비엔나가 떨어지면 유럽이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니까, 그때 비엔나에서 술레이만 1세의 그 군대를 막으면서 처절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중에 전쟁을 치른 사람 중에서 가장 피를 많이 보고 가장 지독하게 싸웠던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드라큘라 백작이에요. 카운트 드라큘라가 그래서 나와요. 그 이슬람하고 실제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동유럽 사람인데, 그렇게 피나는 전쟁을 사실 하면서 이제 지켜내고. 그런데 아무튼 유럽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을 때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금방 밀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가, 그러니까 로마는 다, 서로마 제국은 다 라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태리가 라틴 말을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요 다 그리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계속했고, 서로마 제국에서는 라틴 말을 하니까 그리스 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가 되면은 서유럽에서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리스 말로 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서유럽은 깡그리 고대 그리스 거를 잊어버리면서 완전히 라틴 말로 된 자기네가 교회 만들어서 한 것부터밖에 몰라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보에시우스 이런 사람들 것밖에 모르지, 그리스 로마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암흑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 말을 했으니까 그리스 경전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 경전들이 그게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이슬람에서 사라센 제국에서 그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공부를 해서 그거를 이슬람하고 접합을 시켜갖고, 그 이슬람의 아베로스, 아빈체나 이런 대사상가들이 나오면서 이슬람의 교리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그게 북유럽으로 퍼져가가지고 스페인으로 건너와서, 왜냐하면 스페인까지도 사라센 제국이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디죠? 안달루시아에 가면 그 유명한 궁이 뭐죠? 그 알함브라 궁. 알함브라 궁이 있고 그런 게, 그게 비잔틴 이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해가지고 건너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같은 게, 그게 건너서 피레네 산맥을 건너서 오기 시작하는 거를,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아랍말로 돼서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다시 라틴말로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신학 대전이라는 걸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기독교랑 합쳐갖고 중세 교회의 스콜라 철학을, 토미즘 스콜라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일이 그건 이제 1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은 통짜배기로 콘스탄티노플하고 동로마 제국에 있던 이 동방교회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 문헌들, 그리스 문헌들을 다 들고서는 전부 다 유럽으로, 이슬람한테 쫓겨서 유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느닷없이 몇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라틴 말만 하고 자기네 그리스어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보고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갖고 그때의 서유럽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 말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경전들을 다시 읽으면서 완벽하게 새롭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 사람들을 다 재발견을 하고, 그리스 로마의 건축을 발견하고 그리스 로마의 미술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르네상스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문주의가 왜 일어납니까? 그리스 로마의 재발견,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때문에 재발견이 돼서 인문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묘한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이상한 방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르네상스하고 인문학이 태동이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거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고, 그렇죠? 이게 서로마 제국이었고, 이게 동로마 제국이었고,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는 거죠. 로마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딱 해요. 여기 흑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흑해, 오데사 항이 곡창을 여기서 지금 그게 못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백가 떠났다고 한 게 여기고, 그게 나오려면은 요 말마라 해협을 지나가지고 다르다넬 해협을 지어갖고 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거기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쪽은 라틴 처치, 라틴 교회라고 그러고, 저쪽은 이제 동방 교회라고, 그리스 오르토독스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이제 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니까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실에서 자기네가 제3의 예루살렘이라 그래갖고는 자기네가 그리스 종교의 핵심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 종교가 그 로마의 또 러시아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3년 예를 들어서 시칠리아의 지오반니 아우리스파라는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에서 238종의 그리스 서적들을 갖고 와요. 그 중에는 서유럽에서는 완전히 잊혀졌던 아이스큘로스, 소포클레스의 저작들도 있었다. 서유럽에서는 대부분 잊혀졌던 플라톤의 방대한 저작들도 이때 다시 좀, 그러니까는 암흑시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 희극, 비극, 철학, 역사 모든 게 서방에게서는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야만의 나라가 된 거였었죠.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빈치, 에라스무스, 미켈란젤로, 마틴 루터, 라파엘, 장 칼뱅이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르네상스, 똑같이 인문주의, 그리스의 대발견이라는 것을 똑같이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격변기, 문명적 대격변기에 이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나라 말 하죠. 깔뱅 같은 경우는 불어를 하죠. 라틴 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스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놀라운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 그래요. 에라스무스고 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인문학자지만 카톨릭을 지켰던 거고, 그렇죠? 뭐 여긴 토마스 무어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인문학자지만은 끝까지 헨리 8세가 앤 볼린 늘 왕비로 맞고 그런 거 반대해 갖고 처형당하고 순교하고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하든 카톨릭을 지켰던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었어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문학의 세계를 갖고 있는 보유한 그런 사상가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중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라틴 말로 된 것보다 훨씬 이전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이렇게 그 천동설에 의해서 자기네가 생각했던 톨로미세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그 세계는 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스 로마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뭐 공화국도 있었고 뭐 희한한 나라들을 다 만들어 갖고 있었던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정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재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드 폰테스는 파운틴이니까 샘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 당시 인문학과 르네상스의 표어가 되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 말 세계 이전에 엄청난 세계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다시 따져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아드 폰테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 바티칸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그림이에요. The Donation of Constantine, 영어로는. 근데 기증을 뭐를 했냐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콘스탄틴을 치유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콘스탄틴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로 교황한테 당신이 서로마 제국을 통치하세요 하고 줬대라는 거예요. 나는 동로마 제국만 통치를 할게 해서 그때부터 교황이 서유럽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라파엘 제자들이 그 라파엘 스쿨에서 그 그림까지 그려갖고 철저하게 이걸 믿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이 줘서 교회가 유럽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다. 세속 왕들보다도 더 교황이 강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그 문서까지 있어요. 콘스탄틴의 그 도네이션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때의 그 콘스탄틴의 도장 이게 다 쓰여졌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까지도 있는 거죠.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내요. 여러분 왜 알아내는지 아세요? 인문학이 발전하니까 알아내요. 인문학을 하니까 뭐가 말아요? 이거는 지금 콘스탄틴의 기증이 일어났었으면 이건 300년대에 4세기에 일어났을 텐데 그 글을 보니까는 그 글은 4세기의 라틴어가 아니에요. 8세기 정도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몇백 년, 500년 후에 만들어지고 이거를 가려낼 줄 아는 게 이게 인문학이 나오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역사가 있고 시차가 있고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고 풍이 달라지고 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아요.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주신 세계는 영구 불변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했고 그 고정된 질서를 교회가 유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전체 우주도 변치 않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전체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알기 시작하는 거지만은 인류에는 역사라는 게 있구나. 옛날에는 우리랑 달랐구나. 가치관도 달랐고 필체도 달랐고 글씨 내용 쓰는 스타일도 달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게
그게 인문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으려고 그러면 16세기의 영어가 이랬었던 거고, 뭐 추어서를 읽으려면 어쩌고 다 우리가 아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가. 이런 인문학 때문에 이게 우선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이거를 인문학자 세 사람이 동시에 영국에서 이태리하고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발견을 해내는 거죠. 인문학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완전히 교회의 정통성이 엄청난 손상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게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중세 유럽은요, 이에로니무스, 제로니모라고 하고, 제롬이라고 하고, 이에로니무스라는 성인이 347년에서 42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 대중 라틴, 벌게이트, vulgata라고도 하고, 대중적인 월거하다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뜻인데, 벌가타 성경, 요 성경만을 읽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중세 교회에서는 내내 요 성경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450년에 구텐베르그 때문에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판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베껴야 되는 건데, 베낄 때마다 달라지죠. 그 긴 성경을 베끼면 어딘가가 틀려질 수가 있고 그런 거지. 판본이란 개념이 없었죠. 똑같은 거를 재생을 못하니까. 그런데 인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판본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한 번 딱 적어놓으면 그거 똑같은 게 몇만 부를 찍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성경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월가타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 라틴어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어 70인역이 있었던 거고, 그게 그리스어 구약 성경인 거고, 이런 거를 가지고 히브리어에 그 70인역이 히브리어에서 이걸 가지고 예로니무스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역들이 있었던 거를 이 성경 판본만 읽고 있었으니까는 그게 오역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리스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니까는 뭐가 오역인지를 모르고 읽고 있었어요. 이거를 인문학자들이 발견을 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오역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오역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티칸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모세상입니다. 근데 이 모세상을 여러분 보시면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에 뿔이 났어요. 근데 왜 모세가 머리에 뿔이 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에로니무스가 벌가타 성경을 번역할 때에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바꾸서 내려올 때에, 산을 내려올 때에 머리에서 헤일로가 있다고 광채가 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광채라는 말의 어원이 소뿔하고 어원이 같은 말인데, 이거를 이에로니무스가 그게 광채가 났다는 거를 뿔이 났다라는 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중세교회에서는 모세가 뿔이 나서 십계명을 들고서 뿔이 나갖고 시나이산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어갖고,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저런 거작을 만드는데 뿔이 난 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역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가 권위가 쓰겠습니까? 이래서 이 교회가 이상하다. 이 교회가 근거가 도대체 뭐야? 콘스탄틴이 줬다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가짜고, 무슨 뿔이 났다 근데 뿔도 오역인 거고, 모세에 대해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중요한 순간을 묘사하는데 광채가 난 걸 뿔이 났다고. 아니, 이런 거를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고 이 교회가 1000년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성서 번역을, 정경 번역을 하는데, 처음으로 왼쪽에는 그리스 말
오른쪽에는 라틴 말을 놓고, 자, 하려면 우리 이렇게 하자. 정확하게 내 성경 번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그리스 말도 알아야 되고 라틴 말도 알아야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 있게 이제는 난 이렇게 번역한다라고 내놔갖고 번역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다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오역들을 발견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건 빼놓고 이런 거죠. 요거까지만, 요거 에라스무스가 발견한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인데, 수태고지. 그러니까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한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카톨릭에서 외우는 성모성, 그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태중에 계시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총이 한다라는 거가 그 수태고지 장면을 갖다가 대중 라틴 성서에서 그렇게 은총이 가득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성모성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에라스무스가 오역이다 이거. 거기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는 얘기가 전혀 없다고 그냥 굉장히 우아하게 그걸 들었다라는 거지, 거기에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이라는 건 아예 원래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톨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모성의 그 근거 자체가 성경 성서적 근거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정말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거가 뭐냐면, 자, 그러면 여태까지 라틴 교회가, 중세 교회가 자기네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반석 위에다 교회를 짓겠다 해서 받으셔서 그걸 받아갖고 여태까지 그 후예들이 그대로 교황들이 해갖고 이거를 했다 그러는데, 전부 다 오역이고 전부 다 틀린 걸 갖고 했는데, 더군다나 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뭘 발견하냐면, 야, 성서에는 교황이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추기경 얘기도 없고 주교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 교회의 성서적 근거가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대논쟁이 시작해요. 또 그러면은 카톨릭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 자체에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전통도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받아들이고 성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교회가 정통성이 없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서만으로지 성서에 없는 얘기를 갖고 어떻게 교회를 만드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교회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때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당신이 이렇게 다 오역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의 정통성을 믿냐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의 제도적인 그 정통성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해서 카톨릭으로 남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성서에 없는 제도라는 거는 정통성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성서만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성경을 라틴어 그리스어로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예 독일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도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1522년에 신약 성서 번역하고 1534년에 구약을 완성을 하고 그런데요, 독일이란 나라가 예나 지금이나 그때는 특히 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완전히 방언이나 이런 게 다 틀려요. 특히 남쪽하고 북쪽은 거의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달랐답니다.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은 딱 그 접경지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 말도 알고 이쪽 방언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서 번역을 할 때, 라틴 말에서 이 성서를 번역을 할 때 모든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말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서를 번역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장성이나 폭발성이 훨씬 더 배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역을 해버리고 그거를 인쇄를 해갖고 독일 말로 번역을 해서 모두 독일 사람은 다 읽게끔 해서 퍼뜨려 버리니까는 성서 해석권을 붙잡고 있었던 교회가 권위가 또 하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성서 해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서는 누가 읽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해석합니까? 신자 개인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성서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구교하고 개신교하고 이제 또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구교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천주교는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를 아담한테 줘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원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낙원에서 추방을 당해 갖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예요?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서 멀어졌으니까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거. 실낙원을 했으니까 낙원을 회복하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지만 원죄를 지어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그거를 용서를 해서 받아주시는 그 과정, 신과 인간의 화해의 과정이 그게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좌를 해서 도와서 교회가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한테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그게 중세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자기네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뭐를 합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이면서 따라서 무오류고 틀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칠성사를 하죠. 그렇죠? 혼배성사, 무슨 고해성사 이런 거를 다 해갖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신부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면 가서 뭐 성모성을 몇 번 외우고 무슨 뭐 주기도 몇 번 어쩌고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래요. 뭐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사제들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소위 사도 전승, 성자, 교황 무오류성, 무오류성인데 오가 빠졌네요. 그런 바탕 위에 지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칠성사, 이제 말씀드렸던 칠성사를 하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면죄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게 화딱지가 나갖고 가서 뭐 97개 이거 반대하고 하는 거를 뭐 비텐버그 성당 문에다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면죄부를 팔았다는 게 문제이지 면죄부를 줬다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역할은.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의 교황의 상징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열쇠 아닙니까? 왜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교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도와서 빨리 사람들을 갖다 죄를 사하게끔 죄를 사하는 생활을 살게끔 해서 죄를 사해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서 신락원을 하면서 깨진 하나님과 신과의 화해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 위에서 찍어서 앞에 보면은 이게 베르니니의 그 유명한 베르니의 컬럼이죠. 베드로 광장에 있고 이게 쭉 갑니다. 이게 무슨 여행? 열쇠입니다. 열쇠. 이게 열쇠의 모양이에요. 바티칸 자체가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런데 이건 중세교회예요. 이건 카톨릭 교회예요. 개신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히 루터하고 칼뱅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원죄를 지은 인간이, 교황도 인간인데 어떻게 무오리울 수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원죄 덩어리인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하나님 대신 사해 주고서 천국에 들어가느니 마느니를 자기네가 결정할 수 있는,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 그게요 여러분,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처음에 교부 카톨릭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신국론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신국. 그러니까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가 이 세상에 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신국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본인들도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 죄덩어리인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소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는 상황에서 교리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세상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는데 죽어갈 때에 히포성이 그 사라센한테 함락을 당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도시도 끝장났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세상이 다 끝나고 예수가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건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00년 후에, 700년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왔을 때는 그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도 안 하셨어.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임무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 거냐 해서 교회를 조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한다라는 거, 그 바탕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하고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아담이 요만큼은 원래 아담의 그 신성을 띠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인간이 그거를 다시 이용을 해서 자연법을 알게 되고, 그 자연, 내추럴 로라는 걸 알게 되고, 내추럴 로를 통해 가서 신법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그 신학을 다시,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도 결국은 신의 뜻을 알 방법이 있다라는 그 신학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게 그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대작인 거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미즘이 있어야지만 카톨릭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스콜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나,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게요, 마틴 루터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어떤 수도회 회원이었는지 아세요? 수도승이었는지 아세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승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른다 그랬었던 거를, 누가 신국인지 있긴 있지만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는지 모른다는 거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걸러내서 천국에 보내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랬더니, 그거를 다시 치고 나와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나와서 무슨 소리냐, 모른다 그러는, 다시 모른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틴 루터나 칼뱅이 늘 인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은 너무나 후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력으로서 하나님을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자기 쪽에서 시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을 내가 도모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썩어 빠진 존재예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런 이유 없는 은총, 절대적인 은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총이다. 내가 뭐를 잘해서, 누구보다 좀 더 착하고 누구보다 적선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보는 척도로 해서 착하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카톨릭 교회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개신교의 신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화해는 인간이 교회를 뭐든지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밖에 없다. 구원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낙원에서 쫓겨나시고 그거를 다시 구원해서 인간을 어떻게, 인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거를 인문학자로서 기가 막힌 영문학 최고의 시로서 써낸 게 뭐예요? 그게 밀턴의 신라권이에요. 밀턴이 대표적인 칼뱅주의자, 퓨리턴, 그렇죠? 청교도죠. 그래서 이 퓨리턴 문학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문학 최고봉인 밀턴의 신라권이 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개신교의 신학, 뭐 아우구스틴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틴 루터와 칼뱅의 신학을 갖다가 문학으로,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시작을 해요, 그 책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신교가 보는 신관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신라권을 통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작이 일어나는 거고, 장님이 된 다음에 쓴 거 아세요? 밀턴이 완전히 장님의 상태에서 자기 딸한테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권이라는 대작이, 그러니까 베토벤이 귀 먹고서 구본교향곡 쓴 거나 같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래서 솔라 피데,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고, 솔라 스크립추라,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교회가 아닌 오직 성경이고,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루터의 이제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까지, 그리고 이제 헨리 8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카톨릭 교회를 부정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카톨릭 교회를 더 이상 못 믿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루터든 헨리 8세든 누구든 카톨릭이 잘못됐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카톨릭 교회가 아니면은 그럼 우리 신라권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거고, 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거고,
더군다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도모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조직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사실 마틴 루터도 관심이 없었고 헨리 8세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교나 헨리 8세가 만든 성공회를 보시면요,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사제들이 옷 입는 것도 똑같고 예식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도 비슷하니까 요새 자꾸 뭐예요? 캔터베리 대주교하고 교황하고 자꾸 다시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루터교도 하나도 제도적으로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칼뱅이란 사람만이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조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칼뱅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여기 그림이 나와요. 그건 뭐 영국의 캔터베리 사원 그대로 다 했고 모든 옷 입고 하는 거 그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Reformed Church, 개혁이 된 교회, 그게 칼뱅주의를 Reformed Church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536년에 초판이 나온 기독교 강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Christian Institute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고 초판을 이때 출간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39년, 41년, 43년, 50년, 59년, 60년, 61년, 72년 계속해서 책을 늘려나가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조례 1541년에 교회조례를 만드는데 이제 제네바까지 쫓겨가서 제네바에서 이제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거지만 나중에 한번 책 보세요. 그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고 어쨌든 제네바에 가서 거기 교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Ecclesiastical Ordinance, 교회 조례라는 걸 1541년에 쓰는데 그때에 개신교 개혁교회를 만들자고 했던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칼뱅하고 합의를 본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교회에 관련된 직책이 나오긴 나오는데 딱 4가지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교황도 없고 추기경도 없고 주교도 없고 다 없어요. 없는데 4가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 뭐냐면 pastor,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진리를 집전하는 패스터가 있는 거고, 둘째가 닥터, 박사가 있죠. 동방 박사가 있잖아요. 칼뱅 자기는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는 박사예요. 그래서 자기는 박사예요. 그리고 장로가 있잖아요. 엘더, 장로는 나와요. 그리고 디컨, 집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 교회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죄에 찌든 이 인간들끼리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그러면은 교회를 뭔가를 만들어서 어쨌든 하나님 오시는 거를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패스터, 닥터, 엘더스, 디컨으로 된 교회만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칼뱅의 교회입니다. 그게 제네바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박사는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장로들은 신자들의 윤리 도덕을 감독하고 디컨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뭐 이런 역할 분담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그래서 그러면 칼뱅이 봤을 때 신라건회의 인간세는 뭐냐? 어차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과 신과 화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이 처한 상황이 뭔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 철저하게 규율을 잡고 기강을 잡고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뜻하신 십계명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서로 감시하고 안 지키면 보고하고 이르고 하는 지독한 추상 같은 규율과 기강이 잡힌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공포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불신과 반목, 살상과 전쟁만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를 만들어서 지독한 규율밖에 없다. 정말로 헬 중세 속에서 이 사람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규율로, 디스플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한 규율 사회가 나오는 거고,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뒤로 가네. 그래서 칼뱅이 제네바에 가서 했더니, 칼뱅이 제네바에서 이 새 교회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유럽 전역에서 카톨릭 교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던 개신교, 소위 말하는 개혁,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네바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핍박받은 카톨릭을 거부했던 존 녹스도 제네바로 오고, 그렇죠? 영국에서 개혁교회를 했는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공회까지만 만들고 나선 더 이상 개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제네바로 오고, 프랑스에서 교회를 개혁하겠다가 카톨릭에 저항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일로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전부 다 제네바로 와요. 그래서 제네바에 와갖고 다 칼뱅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존 녹스가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제네바야말로 사도들의 시대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단언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도 물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관습과 종교가 모두 신실하게 개혁된 곳은 제네바 말고는 본 곳이 없다 라면서 칼뱅이 하는 거를 그대로 베껴서 스코틀랜드로 가져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져가서 칼뱅이 하는 그대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장로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칼뱅주의를 존 녹스가 배워서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칼뱅 교회를 재현하는 게, 그거를 프레스비테리아니즘, 장로교, 스코틀랜드 사람은 커크, 처치, 커크라고 아예 그냥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성공회의 개혁이 미진하다고 해갖고는 제네바에 가서 칼뱅한테 배워서 그걸 갖고 돌아와서 또 성공회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그 칼뱅주의자를 영국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의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다가 칼뱅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와서 퍼뜨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만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Dutch Reformed Church, 언더우드 목사님이 나오는 게 Dutch Reformed Church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온 신학대학 이름이 뭐죠? 저 뉴저지에 있는, 갑자기 전부 다 그 더치, 화란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예요. 그러면요, 이름이? 아니요, 뭐죠? 저 갑자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뉴욕에서 살아보셨으면 맨날 버스 타고 지나가는 내 이름인데, 갑자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뭐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이, 장로교들이, 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더치들이, 더치 리폼 처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죠? 뉴욕 같은 거, 뉴 암스테르담이었잖아요. 원래 다 뉴욕,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가 있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집안, 루즈벨트 같은 건 전형적인 네덜란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고, 위그노들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장로교, 청교도, 네덜란드 개혁교회, 위그노, 이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미합중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렇죠? 뉴브런즈윅 대학을 나왔죠. 뉴브런즈윅 신학대학을 나왔고, 브런즈위크는 그냥 네덜란드 지명이에요. 그건 뉴브런즈윅인 거죠. 뉴욕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었던 듯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조선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칼뱅이 맞닥뜨렸던 지옥 같은 중세의 그 모습이 지금 조선에서 헬조선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와서 규율을 잡고 기강을 잡고, 그러니까는 노동을 할 이유가, 노동을 하기만 하면 다 착취당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정확히 알아요. W 주교,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던 카톨릭 주교도 그 천주교, 조선 천주교사에 보면은 그렇게 써요. 조선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 게으르다. 근데 게으른 이유는 뭐냐면 사유재산제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대요. 아무리 일을 하면 여러분 뺏어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을 노동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일을 하나 마나 월급 똑같이 주는데 뭐하러 일을 합니까? 열심히 일을 더 하는 게 바보죠. 근데 여기는 일을 하면 착취를 해가는데 뭐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조선 사람들은 술만 마시고 맨날 상투 끝 잡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아니면 도박하고, 아니면 사기칠 생각밖에 안 했대요. 사기만 쳤대. 그렇게 거짓말을 했대요, 조선 사람들. 아주 유명해요, 선교사들 사이에. 그리고 아니면은 미신을 믿어야 되고, 미신밖에 믿을 게 없거든요. 불교도 다 없어지고 유교는 이 극소수 4대부 남자들만 믿는 거고, 그러면 아무 종교 활동을 할 것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무속신앙만 믿는데, 무속신앙에 대한 서양 미국 선교사들의 분석이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보통 종교면은 왜 선하게 살고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아니고를 그래도 가르쳐 주는 게 어떤 종교든지, 왜냐면 이 세상에서는 안 되려도 내세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등등 뭔가 이 세상의 규율과 기강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게 보통 종교의 역할인데, 무속신앙은 그런 것도 없대요. 그냥 괜히 귀신이 화가 나서 괜히 병을 내리고 그러는 거를 또 가서 구슬해 갖고는 어떻게 잠깐 봐주게 해주는데, 왜 화가 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따라서 나는 어떻게 착하게 살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속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윤리 도덕의 근거조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 헬조선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중세의 가장 지독한 규율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규율, 기강 속에서 이걸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가, 장로교가 들어와 갖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언더우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고아를 데려다가 뭐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몸 다 씻고 성경 읽고 아침 먹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밭을 갈고 뭐를 하고 시간표를 쫙 짜놓고, 그런 시간을 지킬 이유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조선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와 목적과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왜 씻어야 되고 손톱 깎아야 되고 머리 잘라야 되고 깨끗하게 개인 위생을 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왜 받아야 되고 공부를, 이런 의미 부여를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에 들어가면은 다 버려진 조선 사람들한테 모든 문제를
특히 가장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 왜 이러고 사는가, 우리가 무슨 고통 속에서 왜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따라서 이렇게 근면건강 정말 건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패턴이 완전하게 새로 나와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주고,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이론적인 틀과 믿음과 가치관을 부여해 주는 게, 그게 완전히 모든 게 무너져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같이 됐던 조선 말기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놀랍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막스 베버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앤드 스피릿 오브 캐피탈리즘, 그렇죠? 제일 유명한 막스 베버의 그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막스 베버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본주의라는 거가 왜 생겨나느냐, 칼뱅주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게 그 책의 태제예요. 근데 칼뱅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말씀해, 금욕적이, 이름 말할 수 없이 금욕적이고 근검 절약하라 그러고 한 돈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칼뱅주의 때문에 생겼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자본주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문화인류학의 유치원에서부터 제발 좀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무지하게 많대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마 제일 돈이 많았을 거고, 중국의 황제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돈이 너무 많았을 거고, 그런 중세에 수많은 엄청난 부자 상인들이 있었고, 아랍 상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상인들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자본주의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자본주의가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는 막스 베버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뭔가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죽어라고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고, 자기의 생업에 죽어라고 하고, 그 대신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하고 나서는 그 돈을 쓰지를 않아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뭐를 해요? 집에 와갖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한대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불확실해졌어요. 카톨릭 교회가 있을 때는 교회가 결정을 해주잖아요. 너 구원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중세 사회가 방탕해요. 온갖 죄를 다 짓고서도 고해성사에 가서 죄를 사해달라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럼 또 기분 좋게 나가서 해갖고 막 죄를 짓고 또. 그러니까 중세 사회는 이름 말할 수 없이 부도덕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 안 모른다. 누가 구원됐는지 모르는 거고, 구원됐는지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다. 다만 너가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가 직접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문제가 급박하니까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닌가,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또 완전한 확신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은 열심히 해갖고 돈은 벌기 시작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이민간, 특히 교포들 사이에서 이거 참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이 가갖고요, 세븐일레븐 이런 거 하면서 세탁소 하고 그러면서 부모들은요 1년 12달 365일 일해요. 수월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
명문 대학 보내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명문 인류 사립대학 세립고등학교 보내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써요.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유럽에서는 칼뱅주의 때문에,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죽어라고 규율된 삶을 살고 돈 번 거를 하나도 쓰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사니까는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조선에서는,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자본 축적하는데 하나도 쓰지는 않고 다 물려주니까 자본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아세요? 개신교가 들어오는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금욕적이고 기강이 잡힌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카톨릭 사회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태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삶을 즐길 줄 알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줄 알고 좋은 포도주 만들어서 마시고 화려한 집 있고 패션, 모든 명품은 전부 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전부 다 카톨릭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뭐가 나와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 음식이 맛있습니까?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패션이 거기서 나옵니까? 거기 명품이 나옵니까? 아니, 안 나와요. 놀랍게 달라요, 스타일이. 그런데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지독하게 기강 잡힌 개신교 때문에, 칼뱅주의 때문에 유럽 사회가 기강이 잡히기 시작하고 규율이 잡혀서 칼뱅주의자들이 되는데, 그 칼뱅주의자의 신학적인 얘기가, 신앙이라는 것이 나중에 뭘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 시민정신으로서 대체가 된다. 근대 시민이 뭐예요? 세금 낼 거 내고 지킬 거 다 지키고, 분리수거하라 그러면 분리수거 다 하고, 뭐 교통법규 지키라 그러면 다 지키고,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교통법규 지키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지갑 놓고 가도 아무도 안 집어가고, 컴퓨터 놓고 가도 안 집어가고, 핸드폰 같은 거는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도대체 이런 사회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근대 사회예요. 이게 근대 시민 사회예요. 근데 그 근대 시민 사회의 모습은 칼뱅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스 베버의 유명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잘 학자들도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면, 기독교 금욕주의는 처음에는 속세를 거부하고 이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고립시키지만, 결국 수도원과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거부한 세상을 통치하였다. 카톨릭에서는요, 수도성들이 있죠. 수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독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세를 벗어나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수녀원에 들어가서 속세랑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금욕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서,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가 권력을 잡고서 권력은 행사를 하지만, 그 사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한테 요구하는 그 금욕적인 삶을 요구를 안 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자꾸 죄만 사해 주지. 그러니까 중세 사회가 훨씬 자유로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세속의 일상은 대체로 간섭하지 않고는 내버려뒀다, 가톨릭 교회가요. 그러나 이번에는 칼뱅주의가 나오니까 일상의 시장 바닥에, 그러니까 marketplace of everyday life, 영어로는 그래요. 그냥 시장 바닥, 일상의 삶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데, 거기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등 뒤에 수도원의 문을 꽝 닫아버리고, 수도원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자들이 수도원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데, 수도원에 자기 자신들을 격리를 시켜서 사는 게 아니라
수녀원에서 나와서 수도원 문은 꽝 닫아버리고 일상적인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특유의 질서정연함으로 무장한 채 침투하여 세속적이지도 않고 속세를 위한 삶도 아닌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근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독한 근대화 규율사회, 이것 때문에 기강이 잡히고 규율이 잡히고 근로 윤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오고 시민이 나오고,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 똑같다고. 이렇게 규율 잡힌 삶을 누가 삽니까? 개신교도들 같이 뭐든지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신독,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뭐 혼자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지독한 규율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개신교도들이. 그 지독한 규율적인 삶을 사는 게 근대 시민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면 봉건적인 삶이에요. 전근대적인 삶이죠. 그래서 칼뱅주의 때문에 이것이 퍼져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또 중국으로 보냈더니 중국 싫다고 오고,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 안더우드 같은 사람 죽어도 자기 인도로 간다 그러는데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선으로 갈 거냐고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우체통에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인도에서는 오라 그러지 않고 자리가 안 나고, 조선은 암만 해도 갈 데가 아닌 것 같아서 자기의 소명이 아닌 것 같아 갖고는 어느 신학대학에서 월급 많이 주고 미국 신학대학에서 가리키라고 초청장이 와갖고 안 되겠다 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교수로 취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갖고 우체통에 넣는데 조선은 어떡할 거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서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갖고 이 칼뱅주의적인 삶을, 금욕적인 삶을 가리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조선에 버려지고 아무런 삶의 의미와 아무것도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조선 사람들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기 시작하고, 삶의 근면해지기 시작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소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란 이런 놀라운 나라가 건설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부분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